오늘은 당신의 사명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명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명절 뒤끝에 행복한 만남도 많이 가지시고 다복하게 즐겁게 보내셨죠? 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바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라고 하는 부담이죠. 보여주시죠.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였어요? 이렇게 정리했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만큼, 이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명과 목적을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재정립했죠. 사랑한다는 건 감정적인 게 아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들, 그리고 나도 사랑해야 할 우리 대상들을 건져낼 수 있는, 주님으로 앞으로 인도해내는 거룩한 책임감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지는 사랑,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다, 진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신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임 있는 사랑,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주님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지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그냥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만큼 무겁게 의미 있게 다가오면서 내가 그만큼 사랑받은 존재임을 확실히 알아서 그 사랑을 행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나누면서 정리했어요. 진짜 크리스찬의 사랑은 감정을 넘은 사랑, 그리고 인정을 넘어서 책임을, 그리고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교회의 사명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물으시죠.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참 재미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그게 아니라 주님 그러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신단 말이죠. 그럼 이 사명에 맞는 질문은 원래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죠. 야, 너 양 먹여봤냐? 너 양 잘 먹이냐? 야, 너 실력과 경험이 풍부하냐? 야, 너 믿어도 되겠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건 무슨 말이죠?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채워진 주님의 제자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나 기능보다도 그 자체로 더욱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은 그 자체로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고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어렵게 외쳐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이제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감정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주신 올바른 사명과 목적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들어있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렇다면 나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행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내가 반드시 이것만은 쟁취해야 되는 나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나만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뭘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생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건 맞춰야 담임 목사죠, 그죠? 네, 여러분 제가
잘 맞춥니다. 1부 때도 딱 맞췄습니다. 예, 기대하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하셨죠? 네.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목사님, 내가, 그 사명, 목적, 그런 거는 10대들이나 생각하고 마는 거지. 목사님, 제가 나이가 60입니다. 제가 이런 거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목사님.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마음 갖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 사명, 목적,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목사님, 그냥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귀찮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사명, 목적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명과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앞을 보지 않고 눈을 가리고 걷는 것과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발이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빠를수록 위험한 거예요. 빨리 갈수록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빨리 가다가 차에 칠 수도 있고요. 빨리 높이 올라가다가 더 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산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목적과 사명을 점검하지 않는 그 사람처럼 나를 망치고 남을 망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명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명과 목적을 알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확실한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했지 그냥 다름질 하는데 향방 없이 아무데나 막 뛰는 게 아니고 싸우는데 허공을 막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타격과 정확한 다름질로 하나님이 내게 목표하신 바를 이루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단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분명한 다름질의 목표가 필요하고 싸움의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해요.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얘기해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나에게서 내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욕심은 있겠죠. 그러나 내 한계만 드러나고 난 별게 없어요. 별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사명과 목적을 바로 아는 것. 즉 나를 지으신 분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분,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분, 나를 이 일터와 사업장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의 계획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여기 오게 하셨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나를 아무리 살펴도 내 속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의 생애 사명과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씀하냐면 이 백성은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건 분명히 내가 지었다. 이것은 창조의 주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쩌다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플랑크톤이 어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어쩌다 포유류가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래를 꿈꾸며 만드셨다. 내가 만들었다. 근데 왜 만들었나? 나를 위하여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치의 존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무한하게 높으신 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 되게 이기적인 분이다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 아니 나는 내 인생인데 왜 내 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는 그런 서운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삶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찬송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엉망진창이 될걸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잖아요. 맨날 수시로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나는 감정이 하루에 12번 요동쳐요. 그런 나를 믿고 그런 나를 기준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불행의 씨앗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변치 않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분명한 사명과 목적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여기까지 그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래, 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요.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수많은 분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여기서 엉뚱한 길을 가요. 삐끗해요. 그러면 정말 향방 없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역시 잠깐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네. 역시 맞춰볼까요? 네. 역시 잘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래야 담임 목사지, 그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회적으로 성과를 내고 성공하는 거. 이야, 됐어. 야, 와, 따냈어. 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마치 정말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정을 받고 굉장한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또는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성을 얻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걸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린 적어도 굉장히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 가정은 제때 다 학교 잘 가고 잘 취업하고 잘 시집장가 가고 잘 애들 낳고 다복하게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애들도, 자녀들도 공부를 잘해야,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다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와 명성을 얻고 우리 가정이 다복하고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해요? 이게 다 뭐죠? 내 중심이에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정작 다 내 중심이고, 게다가 그 기준이 뭐예요? 전부 세상적이에요. 전부 세상의 기준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게 다 세상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늘 얘기하죠.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맨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생각은 전부 다 세상적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실패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뭐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사업체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분은 학파를 이룬 것도 아니고, 그분은 30세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애도 못 낳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우리의 기준이 잘못됐든지 예수님의 삶이 잘못됐든지.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가서 최고의 성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맞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10등하고 100등 하면 영광을 못 돌리는 겁니까? 꼴찌 하는 아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까? 사업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병들었는데 낫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영광 못 돌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시집장가를 못 가고 애를 못 낳으면, 제때 학교를 못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상황이나 컨디션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섭리자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성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왕이세요. 그분이 내가 돈 좀 더 번다고 영광받고, 내가 좀 건강하다고 영광받고, 내가 좀 뭘 잘한다고 영광받아요? 여러분, 그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오해와 그런 착각 때문에 우리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나 중심의 인간적인 생각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예요? 환난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과 성경이 가장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성공하는 날인 줄 알아요. 잘 되는 날, 잘 나가는 날, 내 병이 낫는 날, 내 자녀가 결혼하는 그날이 영광 돌리는 날인 줄 알지만 내가 1등하고 상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날인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환난 날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주께 영광 돌립니다 말론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때요? 내가 한 거지 뭐. 하나님이 뭐 했어? 내가 했지. 우리 마음으로는 다 교만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고 아무리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해도 사람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잘 되니까 저러는 거지. 지가 잘 됐으니까 무슨 소리를 못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는 언제냐? 환난 날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에요. 왜? 내 영광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받을 영광이 없을 때, 내가 누릴 영광이 없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난 날이 되면 자연히 누구나 다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하게 나오죠. 나를 부르라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러다 죽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의 해결점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나에게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를 부르라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다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빨간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불러 기도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건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건지실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주의 백성이 주를 부를 때 주님이 건져주심으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관은 언제 영광 받습니까? 불을 끌 때 영광을 받아요. 경찰관은 도둑을 잡을 때 영광을 받아요. 의사는 환자를 고칠 때 영광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내가 성공한다고, 내가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된다고 영광 받지 않으세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최고가 되면 하나님 영광 받겠지? 아니요. 안 그래도 돼요.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도리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를 때요. 그럴 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 있는 날이 있어요.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경제가 어렵고 돈에 쪼들리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내가 돈 많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돈 많으면 하나님 영광 안 돌려요. 돈이 없어야 돼요. 없어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요. 이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날이지 않아요? 그리고요, 내가 자신감에 가득 차면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열등감에 아파하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예요. 하나님, 저 같은 게 왜 살죠? 하나님, 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이거 해낼 수 있을까요? 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숨겨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날은 언제였나요? 평안한 날이 아니었어요. 평안한 날 하프 뜯으면서 하나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장 귀한 영광 돌린 그날은 언제였냐? 환난의 날이었어요. 그에게 다가온 최고의 환난을 만난 그 순간, 목숨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욥의 인생을 기억해 보세요. 욥의 인생이 동방의 의인으로 인정받고 자녀가 10명이고 뭐 갑부일 때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뭐 총리 대신을 3번씩 하고 뭐 이왕 저왕을 섬기고, 여러분 그럴 때 잘 나갈 때 영광 돌린 게 아니었어요. 언제? 환난 날이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죽게 됐을 때, 자녀가 다 죽고 아내가 떠나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바로 그 환난 날에, 그러나 그때 믿음을 가졌어요. 이것은 죽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리다.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불러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죽어요.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안 죽었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 조롱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선입견을 벗어내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꽉 차 있는 우리의 머릿속을 비워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어요. 아마 지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 환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고 고달픈 우리의 삶을요, 있는 그대로 아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건지십니다. 저는 제 인생 책임질 수 없고요, 저는 제 인생을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들에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듭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아뢰며 주께 맡기며 주님께 영화롭게 주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